판단과 결정이 잘못될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이 왕하 3장 말씀에서 소개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판단과 결정이 잘못된 경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합 하면은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 잘 아는 그런 왕 아니에요. 악을 행한 왕, 우상을 섬긴 왕. 그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그러죠. 그 오므리가 낳은 아합왕, 아합왕에는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있었고,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병이 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또 그 아하시아 왕 다음에 아합 왕의 아들, 오늘 여호람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판단과 결정을 잘못한 그런 경우의 예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가면은 그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악을 행하였다. 그렇지만은 그 부모 이세벨이나 아합의 그 길은 이세벨이나 아합보다는 악을 덜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바알의 주상들을 깨뜨렸어요. 그 우상을 깨뜨렸는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주위에 있는 그런 큰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하였겠지요. 어머니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3절 말씀에 가면은 또 그런 내용을 싣고 있는데, 이 요람이라는 임금님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알의 우상은 깨뜨리면서 왜 여로보암의 그 행한 죄의 길은 떠나지 않았는가? 그의 판단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곤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우상이 성경에도 없는 송아지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만들고 하나는 단이라는 저 북쪽 지역에 만들어서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단이나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우상 승리는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그건 당연히 그 정치적인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우상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여호람도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유인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판단을 크게 잘못하고 결정한 거지요. 그 바알 우상은 몇 개 깨뜨려 놓고 단과 베델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잘못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9절 말씀에 가면 이제 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9절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같이 더불어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쟁하러 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람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1순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군사력이 좋은가, 누가 전쟁을 잘하는가. 그래서 남쪽에 있는 요사밧이라는 임금님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들을 붙들게 된 거예요. 에돔은 전쟁 잘하기로 유명하지요. 전술도 뛰어나고 강인한 족속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 9절 말씀에서 여호람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이지요. 그 여호람이라는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호사밧이에요. 이름이 뭐 비슷한데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임금님이에요. 이 남쪽 유다 임금님은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앞쪽에 여호람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요. 우상 섬기고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유인했으니 엉터리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했고 하나님 앞에 신용도 쌓았어요. 그런대로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왕하 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7절 말씀에 가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이 손을 내어 밀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여호람의 할아버지인 오므리 그랬잖아요. 아합 임금님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모압 족속들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들도 양을 치는 유목민인데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양을 조공으로 바치곤 했는데 오므리가 죽고 또 아합도 죽고 나니까 이제 배반한 거예요. 점점 힘이 북쪽 이스라엘의 힘이 적으니까 말이죠. 배반을 해서 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자기 원차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여, 저 모압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였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모압을 치려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호사밧이 당신과 나는 일반이요 당신의 백성과 나의 백성도 일반이니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손 아닙니까? 나라는 지금 반쪽 나 있지만은 당신도 임금님 나도 임금님 같은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손을 잡고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역대기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그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음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잘 믿었는데도요, 그 아합 임금님하고 손을 잡고 저번에 했잖아요. 아람 나라와 전쟁하는데 거기에 아합과 손을 잡았고 또 아합의 아들인 아시아와 또 손을 잡았고 이 여호사밧이 또 다른 아들인 이 요람과 손을 잡고 모압과 이제 전쟁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또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우상 섬기고 죄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하러 올라가느냐.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싫어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모압 임금님이에요. 모압 왕. 성경 말씀에 22절, 23절, 24절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옛날에 전쟁은 주로 이 골짜기를 끼고 전쟁을 하잖아요. 뭐 옛날 전쟁,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더 불리하니까 말이죠. 한쪽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진을 치고 있고, 이쪽에는 이 모압이 또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21절에 아침에 일찍 모압 임금님이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보이는데 말이죠. 그 사실은 물이 거기에 없었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물이 생기게 했거든요. 물을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물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침에 동틀 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벌겋게 나오는데, 아침 햇살 때문에 물이 벌겋게 되는데, 그 물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 골짜기 그 물 주실 그곳을 깊이 파라 그랬거든요. 그 흙이 다 황토색인데 깊이 파니까 거기에 물이 잠겨져 있으니까 이 흙물 아니에요, 흙탕물. 그러니까 벌건 데다가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니까 피로 보인 거예요. 21절. 그래서 23절에 가면은 이야 이거 피로구나. 여러분 그 물이 피로 보였는데 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판단을 하기를 피로 보이니까 말이죠. 야 저건 틀림없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또 에돔 이 물 없는 지역인데 물을 넣고 저들이 이제 다투고 싸워서 결국은 서로 찌르고 죽였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 뒷부분에 우리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을 도리고 하자 해서 막 몰고 군사들을 몰고 거기에 가는데, 24절에 가면은 싹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벌떡 일어나서 이 모압을 친 거예요. 그래서 대패를 했잖아요. 모압이 많이 죽고 도망을 갔는데 참 우습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모압 임금님이 엉터리로 본 거예요. 보기를 엉터리로 보니까 그 햇살에 비친 물을 보고 피로 생각하고, 또 해석은 또 왜 그렇게 합니까? 판단이 틀린 거지요. 그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렇게 물 때문에 다투다가 세 연합군이 서로 찌르고 해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엉터리로 보는 바람에 엉터리로 판단하고 엉터리로 결정해서 결국은 전쟁에 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다 제시하잖아요. 첫 번째는 여호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엉터리로 믿는 사람, 우상 섬기고 말이죠.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또 판단과 결정이 틀린 여호사밧.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모르는 모압인데 이 육신의 눈까지도 엉터리로 보는 바람에 말이죠. 그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고 판단하고 행하게 되는데,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필경에 그것은 바른 길 같아 보이는데 결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임금님이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한 것은 자기 눈에는 바르고 자기 판단은 바른 것 같았는데 갔더니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찾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판단과 결정과 행함이 한쪽 길로 가서 그게 맞아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깨어 말씀 보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판단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돼 보고, 그렇게 해서 딱 들어선 길이 딱 들어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님처럼 판단도 그릇되게 하고 행함도 그릇되게 해서 나중에는 엉뚱한 데 가 있거든요. 여호사밧 임금님이 왜 거기에 가 있습니까? 가 있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너 왜 그렇게 자꾸 거기에 가 있는지 모르겠다 염려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옳은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 옳은 결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정, 그리고 행하면 그리 쭉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이나 여호람처럼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오나요? 그 다음 단계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 고통이 온다고요. 고통이 오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내 판단이 잘못되고 내 결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고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도 고난이 올 수 있지만은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자초한 거거든요. 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앞쪽에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 다음에 에돔 왕이 손을 잡고 참 재미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하고 들이 섞여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모압을 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없어 그렇게 한데, 예수님 사셨던 동네는 위쪽이죠. 위쪽, 북쪽 갈릴리 바다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지류는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큰 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예요. 소금바다.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뜨는 소금바다,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 옆에 모압이 있거든요. 지중해 쪽 말고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쪽에 모압이 있는데, 모압을 치려면은 사해바다 위쪽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서 모압을 칠 수 있어요. 그건 길이 좋고 아주 가깝지요. 북쪽이니까. 또 다른 방향은 아래쪽으로, 사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남쪽이겠지요. 남쪽으로 해서 요단강은 거기는 없어요. 남쪽으로 해서 쭉 모압으로 향해 가는데 거긴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압과 에돔이 딱 국경으로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그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잖아요. 물이 항상 흐르는 것이 아니고 비가 와야 흐르는데, 물이 흐를 줄 알았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연합군이 어디를 선택했는가 하면은 사해 남쪽으로 해서 그 골짜기 길, 힘든 길로 선택을 했는데, 원래는 거기 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돌아갔는데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물이 없어서 병사들도 못 먹고 병사들이 끌고 온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큰일 났잖아요. 아니, 아무리 연합군으로 숫자가 많고 싸울 수 있는 말들이 많고 병거가 많고 무기가 잘 돼 있어도 사람이 7일 동안 물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지는 거예요. 그건 보나 마나예요. 그러니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되게 해가면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됐어요. 고통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절 말씀에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7일 동안 돌아다녀도 물이 없으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해서 슬프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새 왕들을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10절 말씀에 그 우상 섬기던 그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고통은 내가 자초한 고통이지만은 잘 믿는 사람이나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나 그때는 눈에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망하게 되었네. 모압 손에 붙였다 이 말씀, 우리 죽게 되었네 이 말씀 아니에요. 눈에 불이 번쩍 들어와서 번개불이 일어나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그때가 어쩌면 사는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소에 이야기 안 하던 이 여호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우리를 붙이셨구나, 그렇게 조금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그런 약이 있지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 고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절망이 찾아오겠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판단, 내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날 데리고 가십시오 끝내야 됩니까? 모압으로 그냥 항복하고 백기 들고 우리 졌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성경 말씀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될 대안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판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서 받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여서 들어와 받는 고통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요사밧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잘 믿는 왕인데 그렇게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제 그거 신앙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입을 열잖아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여호와께 여쭈어 볼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호와께 물어볼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 사람은 여호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원래 깨어 있던 사람이 그래도 판단과 결정은 잘못되어서 지금 들어왔지만은 훨씬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절에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장군이겠죠. 무릎을 탁 치고 성경은 없습니다만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오래전에 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손을 씻을 때 물을 부어준 사밧의 아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리사를 알았던 신복이 거기에 있었고, 아니 그 신복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에 있다는 말씀은 그 지금 모압과 에돔 국경에 가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미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너무나 감격해야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여호사밧을 보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부분은 북쪽 이스라엘 왕인 요람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리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거기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나에게 그렇게 지금 자초하여서 당한 고통이라도 나에게 집중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면 너희들 살 길이 있다. 그 말을 들었더니 1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죠. The word of the Lord is with him.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세 왕들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찾아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을 보고 책망을 하는데요.
그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력한 책망을 하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서 선지자들에게 찾아오고 선지자들이 말씀하면 무릎을 꿇고 받아들였나이까? 임금님 앞에 대놓고 막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임금님들 하면 그냥 말 한마디만 뛰면 달랑 목이 날아갈 텐데 대놓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요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 조금만 했더라도 그 오므리 왕가가 그렇게 패망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세벨도 죽지 않았고 자기도 살아있잖아요. 아시아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요람이 그 말을 듣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있었겠지요. 15절 말씀에 가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금은고를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금은고 연주하는 사람이 와서 금은고를 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 악기가 그토록 중요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역에 뭐라 그럽니까? 색깔이 조금 달랐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말씀을 받아서 그냥 직접적으로 내어 쏟아버려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지요. 색깔이 조금 다른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그 다윗도 왜 사울 앞에 가서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했잖아요.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났더라 그랬는데, 이 악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루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색깔은 선생님 엘리야보다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대놓고 아합의 아들인 요람에게 막 책망을 했잖아요. 책망을 하는데 뭐 선지자가 싱긋싱긋 웃으면서 책망하겠어요. 거의 저주에 가깝도록 책망을 하니까 얼굴이 심각하고 핏대가 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의로운 그런 분노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찬양 리더자들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할 때 우리가 드럼을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이 드럼을 가장 중요한 악기로 생각해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금은고라든지 이런 현악기들은 마음을 더 안정시키고, 이 드럼 같은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죠, 감정이 깔아져 있거나 내 심장의 박동이 적고 하면은 드럼에 비트를 넣어서 우리의 감정을 돋워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끝까지 그냥 드럼으로 꽝꽝꽝꽝꽝꽝 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지금 엘리사 선지자처럼 마음이 쫙 안정돼야 되잖아요. 잡념이 없어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15절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음악 리더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거를요, 내가 이 찬양을 할 때 악기는 어떻게, 악기의 높낮이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밴드로 그냥 세게 나가자, 그것도 안 되거든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까지 쫙 그렇게 리듬을 맞추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지요. 그랬더니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에게 물을 줄게 해요. 아까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물 없는데 말이죠, 엘리사가 너희들 내려가서 땅을 파는데 깊이 파라 그랬어요. 많이 파라 그랬어요. 옛날에 뭐 연장이나 옳게 있었겠어요. 그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가서 땅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기적이지요. 굉장한 기적이지요. 7일 동안 물 못 먹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물리치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모압 임금님이 눈으로 잘못 보고 그 물을 보고 피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된 거예요. 치려고 왔지만 도로 망하게 되었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에 기회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씀 아니겠지요. 첫 번째 주신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만은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또 엉뚱하게 판단하고 엉뚱하게 결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통을 맞이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 보냈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면 우습다고요. 그럴 때는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큰 위기예요. 그건 큰일 나요. 내가 잘못 들어서 잘못 결정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회복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만 하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미리 보내주시고 그가 가까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을 보내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어떻게 긍휼을 받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14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만일에 내가 저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본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너 북쪽 이스라엘 요람은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바꾸면은 내가 남쪽 유다 임금님인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말씀.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그렇게도 잘 믿지는 못합니다만은 열심히 믿으려고 이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요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을지라도 내가 너 과거에 그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힘쓰고 애쓰고 말씀 사고 그런 낯을 봐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다시 나에게 집중하면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겠다는 귀한 말씀이죠. 그 누가 내 옆에 있는가 중요해요. 결국은 요람이라는 이 우상 섬기는 왕도 여호사밧이라는 그 신앙의 왕 때문에 산 거예요. 내가 누구 옆에 있는가? 그 우상 섬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떨어버려야 돼요. 혹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내가 판단이 그릇되고 결정이 그릇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집중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모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